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서 14장에 걸쳐 있는 말씀이 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주 적용이 목사들에게 해당되므로, 여기 목사님 대여성밖에 없는데 서너 명밖에 우리끼리 설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토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 교육자,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 이제 그 말씀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나누면서 우리가 이 시대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자, 그렇게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쓸모 있는 인생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자고요? 쓸모 있는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좀 이렇게 쓸 데가 있어야지, 쓸모 있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모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면 컴퓨터 노트북, 옛날에 한 10년 전에 쓰던 컴퓨터 하나가 있는데, 후지츠, 지금 그 철수에 갔어요. 안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막 하도 잘 팔려가지고 철수에 갔는데, 후지츠라는 게 그 디자인이 하도 이뻐가지고 옛날에 사서 한 이제 6, 7년 쓰다가 망가졌습니다. 지금도 모양은 아주 멋있어요. 겉모습은 제가 본 컴퓨터 중에 제일 멋있어요. 근데 쓸 수가 없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쳐오려고, 그 모양이 너무 이뻐가지고 고쳐서 한번 써보려고 우리 주한이 보고 한번 가서 고쳐와보라 그랬더니 CPU가 CPU가 아니라 그 메인보드가 망가졌대요. 메인보드가. 그 메인보드를 고치는데 47만 원인가 하던데요. 근데 그것을 다 고쳐가지고 중고시장에다 팔면은 20만 원이랍니다. 20만 원. 그 누가 어떻겠어요? 그래 그냥 있는데, 집에 있는데 버리기는 괜히 아까워요. 쓰지도 못하는데. 장교지 소장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과 6, 7년 쓰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버리지, 아직도 못 버리고 있다니까요. 아까운데. 근데 쓸 때 쓸모가 없어요. 다 망가져가지고 메인보드가 망가져서 부팅도 안 돼. 쓸 데가 없어요.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생각을 나게 하시더라고요. 겉은 번지름한데 망가져갖고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이게 오늘 여기 이제 그 말씀이 주로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인데 제가 이제 아직까지 창창한데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 교단이 정한 교회 총회 헌법에 의하면 제가 17년을 더 목회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이제 쓸 데가 없구나. 차창호 목사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다 망가져가지고. 원래 설교가 안 써놨었는데 요새 자꾸 다 쓰고 올라오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자꾸 하나님 적용시켜요. 섬뜩하잖아요. 나는 겉모습 번지름하고 이렇게 한데,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이거 아무 쓸데 없어. 다 됐어.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속사람. 그럼 어떠세요? 하나님 보실 때 쓸모 있는 인생입니까? 쓸모 없는 인생입니까? 이건 무슨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 쓸모 있고 없고는 우리의 속사람의 상태예요. 영적인 상태죠.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인가? 저 이제 안 되겠다, 그냥 끝, 다른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많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전해주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도 있고, 그죠? 하나님 농부라고 할 때도 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예수님을 포도나무에다가, 우리는 거기 있는 가지에다가 비유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 에스겔 말씀해 보면 숲속에다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포도나무와 같대. 숲속에 포도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에스겔에게 뭐라 그러냐면 저 산에 가서 나무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하고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자, 비교해 보고 포도나무가 그 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에 비교해 봤을 때 어디다 쓸모가 있는지, 더 쓸모가 있는지 그걸 한번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어. 포도나무. 이게 포도나무입니다. 저기 보면 막 포도 열매는 막 이렇게 열렸는데 나무는 어때요? 덩굴 같아요. 덩굴. 얇은 뭐 조금 이렇게 큰 데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은 저 파이프에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 포도 한 송이나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포도나무가 이와 같아요. 자, 넝쿨 같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산에다 심는 유일한 목적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 외 다른 목적은 없어요. 저렇게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아무 쓸데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를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 수 있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겠느냐. 아까 그 나무 갖고 뭐 만드시렵니까? 지팡이도 못 만들어요. 그것으로 무슨 집에다가 어떤 조그만 그릇 하나 걸어놓을 이게 못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겠느냐. 뚝 끊어져 버려요. 못 하나. 이 그릇 하나 못 걸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도나무에다 지금 비유를 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이제 그 포도나무 걷어다가 아이고 이제 쓸데없구나 그러고 불 아궁에다 쑤셔 집어넣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워버린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니라. 자, 포도나무가 열매 안 맺으면 주인은 다 걷어다가 땔감합니다. 불에 태워서 다 없애버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포도나무 걷어다 불 떼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민들을 불에다 던진다는 게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우리 심판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쓸데없으면 이제 더 이상 쓸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걷어다가 불,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걷어다 불에다 집어넣겠다. 오늘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은 오늘까지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쓸모있는 인생으로. 어느 순간부터 한동안 몇 년을 몇십 년을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이렇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사야 5장이에요. 이사야 5장. 오래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 묵상을 했는데 제가 70여 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죠.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쉼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자기가 사랑하는 분이 있다 그래요. 사랑하는 분. 여러분 누구 사랑하세요? 이사야가 사랑하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의 슬픈 노래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한 슬픈 노래. 이사야 5장이 슬픈 노래를 불러요. 노래 제목이 뭐냐? 황폐한 포도원입니다. 황폐한 포도원. 네?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동안 농사를 지려고 포도나무 잔뜩 갖다 놨는데 1년 아무것도 안 열렸어. 들포도만 열리고 황폐해버렸어요. 그럼 그때 그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를 매우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래요. 포도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일구고 거기 돌들을 골라내고 최고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를 탁 갖다 심고 거름을 주고 그런 행동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는 거죠. 그죠?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신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포도 열매 맺게 하기 위해. 열매를 신앙과 인생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포도원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어 놓고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다리고 계세요.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예?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라고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어요. 왜?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고 좋은 포도나무 심어놓고 땅 일구고 돌 골라내고 기름 주고 다 가꾸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최상의 포도주를 열릴 것이라 기대하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 심어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자식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막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는구나.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대에 부응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기대. 저도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부끄러워서 쥐구멍 들어갈 정도면. 제가 옛날에 한참 공부할 때는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열매를 벌써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에스겔은 이제 그거 다 갖다가 하나님이 불태운다 그러잖아요. 들포도가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더 이상 더 잘해줄 거 없이 하나님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 우리에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네 인생을 보니까 들포도가 잔뜩 열려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은 실망했습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4절 이하를 읽으면 이사야 5장 5절 이하를 읽어보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기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내셨습니다. 다물을 헐어버리셨어요. 땅을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포도 가지를 더 이상 잘라주지도 않았고 포도가 자라지 못하도록 찔레와 가시가 옆에서 막 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5장 그런 그림이 나와요. 결과는 똑같지만 더 생생하게 하나님 뭐에 더 이상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때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에스겔 15장은 없어야 되는데 그죠? 이사야 때 들었으면 먼저 앞선 시대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오늘 에스겔 15장은 안 써져야 되는데 에스겔 15장이 써지도록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늘 말하지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계속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깨달으세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세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신데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인생에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을까? 열매, 그럼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은유적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이 모양이 됐나, 이 사람들이? 그 최초의 말씀이, 물론 이제 인류 전체로 따지면 창세기로 가야 되는, 1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관계해서 말씀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에 이 최초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 뭔가? 이게 언제냐면, 이게 언제 말씀이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식을 할 때입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언약식을 맺어요. 수많은 민족과 열방이 있지만은 이스라엘만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식을 맺는 거예요. 언약식. 그리고 언약식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죠. 너희는 이제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말씀대로 언약식을 주시는데 그 핵심이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도 오래전에 제가 다 강해를 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안 강해한 성경이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19장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까지 축복이에요.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일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여러분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때문에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아들의 생명과 바꾼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분. 여기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주세요. 이 축복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맺기 원하는 그 두 개가, 하나는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고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주시는 똑같은 사명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그랬죠. 옛날부터 보수교회가 이 구원받은 데서 자꾸 다 끝나는 바람에 정말 중요한 것을 뒤에 잃어버렸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사랑하는 우리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아까 이사야 5장처럼 극진하게 우리를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뭐냐면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온 열방을 구원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이따 마지막에 적용하겠지만은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새롭게 창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 사명이 이 제사장 사명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첫째,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배 공동체.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그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보고만 제사장이 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너희가 다 제사장, 이제는 너희 공동체가, 너희 나라 자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랬어요. 그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종교의식으로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물론 예배는 하나의 우리가 종교라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의 의식이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은 수요일만 되면 왜 저 교회가 불안하게 키고 우리 옆에 사는 교인들은 다 교회가 안 해. 수요일 날 가서 왜 가지? 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간다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식적인 예배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살아 계심을 우리가 알리는 행위 자체가 돼요. 주일마다 어디가 다른 사람 놀러 가고 등산 가는데 우리 딱 교회 오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사람 새벽에도 막 보니까 새벽에 막 나와가지고 새벽에 저보다 저하고 비슷하게 부지런한 사람 보니까 두 사람 있더라고요. 직업이 누구겠어요? 신문 돌리시는 분, 그 다음에 우유 배달하시는 분. 예? 이 두 사람 부지런해요.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 목사예요, 목사. 새벽에도 막 저 사람들 가서 교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이렇게 나오면 딱 봅니다. 불이 하나, 둘, 셋. 아이고, 이 아파트에 최소한 3명밖에 새벽기도 안 가는구나. 그래.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늘 이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고 가고 여기 와서 불 하나게 켜놓고 십자가 불 들어가는 이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선교 행위가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여기 누가 임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신학을 어설프게 하는 친구들이 와서 예배는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 기본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요일인데 예배드리 안 드리고 다 세상에 나가 있어 보세요. 놀아보세요. 네?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모여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수요일만 되면 교회 가네? 제가 군에 있을 때 하여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수요예배도. 근데 2등병 때는 진짜 교회 가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일 날도 밥 먹으면 자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총 들고 싸우는 시간보다 삽 들고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요. 여러분 노동을 해요. 그 밤에도 불 켜놓고 계속 노동을 해. 그럼 수요일 날 교회 가야 되죠. 근데 2등병 짝대기 하나인데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일하고 있는데 간부들도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 가는 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쉬러 가는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교회 간다고 어떻게 그래? 그건 뭐 벌써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어떨 때는 수요일 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는 날 수요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으면 옆에 있는 고참이 야 차창호 요새 타락했네. 교회 안 가냐? 가르쳐줘요. 교회 가라고. 그래서 빠진 적이 없어요. 진짜 교회 다 주일 오전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주일날에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저 친구는 그리스도인인데 수요일날 교회 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 됐을 때 이 중요성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가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는 이 사명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왕이 된다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성으로 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날 너무나 좋고 즐거워하죠. 막 춤을 추고 찬양을 하다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왕이 채통 없이 그냥 막 믿음 없는 마누라가 내려보다 미갈이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러고 있는가? 다윗이 뭐라 그랬어? 내가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 더 뛰놀리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참 시편 말씀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찬양 부르죠. 문들아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찬양 부르잖아요. 금요일날 그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법궤 언약궤만은 상자합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뭘 이렇게 기뻤겠어요? 지금 다윗이 왜 기쁠까요? 다윗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나라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의 제일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모든 사람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또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은 매 예배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렸죠. 아침 저녁으로 365일 예배 드렸습니다. 구약 시대 때. 무슨 뭐 대한민국의 농촌 사회에서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아침 상번제하고 저녁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365일 드렸고, 이때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맹맹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가대, 이 악기를 다는 성가대를, 이 4천 성가대를 만들었어요. 역대상 2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려 4천 명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음이 건조하게 되지 않게 그렇게 딱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로다. 아멘. 그가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왜 그 예배를 드림으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요. 예배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복받은 왕이 다윗 솔로몬 아닙니까? 다윗 솔로몬이 1,000번제를, 물론 그가 실수도 했지만은 많이 젊었을 때, 그래서 복을 받았죠. 실패했을 때 복 받은 게 아니라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배 오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참된 제사장,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가 무너지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찬양받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면 하나님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에서도 우상을 섬기잖아요. 6장부터 공부했잖아요. 6장에 산들아 들을 찌어다, 산들에다 산당 만들어 놓고, 땅들아 들을 찌어다, 집 구석성마다 우상 만들어 놓고, 성전아 8장부터 11장까지 성전 안에서까지 심지어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이 현대인들에게 뭐가 됐다 그래서 돈이 됐다 그래. 돈. 예? 리차드 포스터 같은 그 영성신학자는 세 개를 말해. 돈, 그 다음에 권력은 힘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인 쾌락,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현대인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여러분들은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은,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명이잖아요. 제사장이 주로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가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속죄 제사를 대신 드려주잖아요. 중보하죠. 중보. 그러면 하나님 제사장의 제사를 받고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구약에서는 이 제사장이 중간에 있었다고.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은? 예수님이시죠. 우리 히브리서에서 공부했잖아요. 하늘에 우리의 중보자가 계신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태양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게 뭡니까?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도하게 하는 사명이 바로 제사장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 사명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예요. 선교. 전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첫째는 예배자가 된과 동시에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매일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명이에요. 오늘같이 이렇게 시대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 더욱더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야지. 요새 어떤 목사들이 인기 끌라 그러는지 몰라도 뭐 어째라 저째라 이게 생전 말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 오늘도 어떤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목사가.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자기의 말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가 선동꾼이 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와서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죄악을 끌어안고,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아현교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자가 되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기도에는 선교의 사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물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예배 잘 드리고 죄 지으면 안 되고,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막 죄로 가득한데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책임이 있다 그래요. 우리에게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이 세상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새 제가 얘기하잖아요. 뉴스를 보면 골이 아파요. 골이 아프고 우울해지고, 뭐 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 너무 안타깝고, 제가 이상해져요. 이 보고 딱 보다가 또 궁금해서 또 안 틀어야 되는데 또 틀고 봐, 또 틀고 봐. 예?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목사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려고 아까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사무실에서, 목회실에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또 딴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그런지는 저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가장 적합한 쪽으로 이 일이 빨리 안정적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 그거밖에 못하겠더라고. 물론 제 생각은 있어요, 정치적인 생각은. 그러나 내가 정치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정치는 개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복을 주셨는데,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다 고장이 나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민족으로 빨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유익된 것으로 빨리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고장난 거예요 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명,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는커녕 지가 죄를 짓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자기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제 걷어다 불에다 집어넣겠다 그랬잖아요. 불에다. 조금 있으면 이제 불심판을 받아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사명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한테는 그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죄악의 통치로부터 구원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했어. 뭐 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라고.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지 마음대로 탐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못 살게 굴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뺏고 이런 거에 살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거룩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마땅히 이제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구별된다는 거라 그랬죠?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구별. 그러니까 저 안 믿는 사람들과는 구별돼야 돼. 구별돼야 돼. 그럼 그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뭐냐? 이 율법의 말씀, 특히 레위기가 거룩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데 이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거룩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에 나타날 때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의 문제를.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에 대해서 가르칠 때 여러분 내일도 세상에 나서 살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을 가르칠 때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사랑, 두 번째는 정의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거룩이 그냥 돌고 성경책 하나 그래서 이게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제목입니다. 사랑과 정의. 자, 사랑과 정의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우리 인간 삶 속에서 실천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우리가 이제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다 가르쳐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촌 사회잖아요. 추수할 때는 반 모퉁이에 남은 것들은 다 베지 마라. 왜? 그 악착같이 다 가지가 말라. 네가 농사 졌어도 그건 남겨놔야 누가 가져가요? 농사 못 짓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져가던 내버려 두라 그래요. 또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다 주워가지 말라. 이렇게 떨어진 채로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주워가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킨 사람이 성에 한 사람 나와요.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진짜 떨어진 거 안 주지 말라 그랬죠. 그 누가 주웠어요? 가서 루시 주웠잖아요. 루시. 그 이야기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보아스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가 거기 나와요. 그게 루시 그걸 주웠다고. 그러니까 그거 주지 말라 그랬어요. 예? 가난한 이웃들이 가져가도록.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오지 말라 그랬어요. 좀 남겨놓고 따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게. 그거 다 악랄하게 다 따가면은 가난한 사람 못 먹잖아요. 그거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예?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남겨놓으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너희의 모든 종들을 일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동물까지도 쉬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함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뭡니까? 이 땅에 노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라는 거예요. 쉼을. 그러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죽어요. 종도 다 쉬게 해야 돼요. 이웃 사랑해요. 다 쉬도록 하셨어요. 또 7년째 안식년을 정하시고 6년은 일해야 돼. 밭에서 농사짓고 먹대. 7년째 되면 안식년은 1년 동안 니네가 농사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농사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자세합니다. 구약성경에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농촌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세하게 다 그렇게 해놨어요. 또 7년씩 신년이 되면 50년째가 될 때에는 50년이 되면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다 회복되는 사회. 왜? 종들도 다 풀어주라 그랬어요. 빚진 것도 다 탕감해 주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최순실이 저런 게 어떻게 저래가지고 막 이 부정부패 해먹고 막 이 권력을 호가호위해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예? 50년이 되면 요새 애들이 나 흑수저야, 흑수저. 우리 엄마 아버지 가난해. 가난이 대물림되고 요새 아이들 다 상위권 대학 보면 40% 이상 다 강남 애들이 아래요. 요새 시험도 이렇게 나오고 부모가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힘들어요. 요새 옛날에 개천에서 용이 나왔어요, 가끔. 요새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내가 볼 때 안 나오리라고 생각돼요.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청 이런 사회. 자꾸 비니quin 부익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 돈 번 사람들 다 민나 도로모데스 다 도둑놈 새끼들이다. 정당하게 돈 벌어갖고 어떻게 저렇게 돈 벌었냐. 사회가 부에 대한 어떤 그런 증오와 분노와 불이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회는 원래 그렇게 될까 봐 하나님이 50년째가 되면은 다 원상태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줬을 때 맨 처음에 똑같이 분배해 줬죠. 그 상태로 다 돌아가게 해놨어요. 50년. 그러니까 이거를 지켰으면은 오늘날 사회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사회 문제.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제 고민에. 왜? 이대로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자니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너무 아까워. 내가 다 농사진 거고 내가 번 거고 내 땅이고 다 내 건데 이걸 왜 저 사람들한테 줘? 너무 아까우니까 못한 거예요.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게 돈 아니에요. 이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5장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토지에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거하고를 더한 자들이요.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똑같아요. 권력 있고 돈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똑같이 나눠준 땅들을 이렇게 저렇게 뺏어가지고 이사야 5장 이사야 시대 가면은 소수의 몇 명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땅을. 집도 다 차지해버렸어요.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습니까? 민유주의 70%를 3%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땅에. 나머지 대부분은 있는 사람도 지집 하나 있는 거고 도로 걸어 다니는 거지. 상당히 우리나라 부리가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있죠. 그것도 투기와 이런 걸 통해서 부당하게 형성된 부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50년 되면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빚도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신년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럽에서는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압력단체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제3세계 국가들이 이 세계은행이라든가 IMF 이런 데 은행빚이 엄청납니다. 예? 우리나라도 IMF 구제를 한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 이 국가에서 아무리 이래도 이자 갚기도 못해요. 이거 지금 그냥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말로만 아프리카 사람 굶는다 그러지 그거 왜 굶어요 지금? 이 서구의 이 다국지역 기업이라든가 이 거대 재벌 은행들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들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3세계 국가 빚 탐감 운동을 했어요. 이 경제학자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정책에 반영돼 가지고 빚을 탐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 갖고도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게. 근데 관심 없죠? 왜?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예수 잘 믿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할렐루야 11조 1억원 낼 줄로 믿습니다. 1억원 내려면 10억을 벌어야 되는데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10억을 봅니까 여러분? 물론 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다 없어져요. 이게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건 첫째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너무 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의 우리하고는 참 너무 엄청난 이야기를 그렇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그리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법률로 만들고 경제 정책으로 만들고 그죠?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뜻이 있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투표라도 하나 하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 이제는 내 고향 사람 찍어주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이런 걸 잘 보고 정말 이웃사랑에 관심을 가진 정치 지도자가 누군지 정치인이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찾아보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있을지 없을지. 그래도 뚱비고 한번 좀 찾아보시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내가 여러분 하고 있나요? 여러분 수입 중에 얼마나 가난한 사람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관심 갖고 있습니까? 주변에 어려운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 사랑이 필요한 사람, 꼭 돈만이 아니라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 내 관심이 필요한 사람,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정의예요. 정의. 거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랑과 정의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정의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정의를 실천하는 게 뭡니까? 거짓 없고 정직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 없고 정직한 삶.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정의가 무너졌을 때 그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불의가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불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관을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재판이에요. 법정이에요. 법정. 그런데 이 법정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법정이. 거짓, 옛날엔 그 증인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증인을 통해서 재판하는 증인들이 돈 받아먹고 뭐예요? 거짓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바로 그게 그 말이에요. 거짓 증언. 특별히 이 상당히 많이 적용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이런 재판들에 대해서는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사회적인 엄청난 압력, 그 다음에 풍문, 의혹, 어떤 정치적인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쭉 보면 우리나라 판사들이 판정을 하면서 이 시국 사건에 대한 이 판결은 뭔가 좀 이렇게 의롭고 정의롭고 이렇게 좀 이렇게 보수적인 데서 좀 벗어나 진보적인 판결을 내려야 그 사람이 높은 데까지 올라간답니다. 우리 법률 사회에서. 그래서 굉장히 출세지향적인 사람들이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을까요? 재판관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정말 여론이 아니라 여론 재판하면 안 되겠지. 예? 여론 언제든 바뀌는데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든지 법률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재판. 왜냐하면 그 마지막 보루에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보루가 여론이나 이런 정치적인 어떤 이런 압력에서 무너지면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수가 없어요. 정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는데, 이 법률사회, 법조사회 많다 그러는데, 교회 어떤 교회는 무슨 법률 선교회도 만들고 이런다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 자리에 가서,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일 하나 있어도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부정직하게 살지 마시고, 불의를 행하지 마시고, 내가 조금 힘 있다고 나보다 약한 사람 억울한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을 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나라에 돌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못되게 합니까? 얼마나 못되게. 진짜 악질들이 많아요. 악질들이. 그 사람들에게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그래서 옛날에 IMF 나가지고 다 이쪽 공장 무너졌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천벌 받았다고. 네.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작은 것 하나부터, 정치인들에게만 손가락질하지 말고 나 자신부터 내가 혹시 거짓말하는 거 있나? 속이는 거 있나? 부정직하게 나보다 조금 약하다고 내가 깔보고 억울하게 하는 거 있나?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먼 훗날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대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게 또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베드로가 몇 단어로 추가했거나 바꾸어 놓았지만 결국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 특이한 것이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를 말한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 더 강조됐어요. 출애굽기에는 내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뚜렷하게 강조해놨어요. 선교의 사명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출애굽기에는 제사장이 되라고만 하고 그 안에 중보기도와 선교는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겉으로 꺼내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크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것만 좀 달라졌지 결국 말씀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 믿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은 옛날에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또 제사장 그러면 이제 만인 제사장이니까 뭐만 생각 맨날 얘기하는 게 만인 제사장이니까 목사 당신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교회 분열시키는데 이걸 갖다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 제사장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우리 세상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여러분 가슴에 묻고 여러분이 가슴을 찢으면서 이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겠습니다. 복음 선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제사장 사명이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1세기의 이 각박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사랑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찬식 말씀 전하면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제가 그랬는데, 얼마나 외롭습니까? 가을입니다. 가을이면은 외로움도 많이 타고 사람들이 외롭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한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사랑 많은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돼서 우리 교회에 온 외로운 분들이, 고독한 분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이교회를 만듭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요. 또 여러분 수입 중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도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더 구제연금에 대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삶의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 아현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유일한 이유는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쓸데없어서 불에 던져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쓸모있는 인생,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기도와 선교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과 정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